2월 2일 월요일 생명의 삶 큐티. 제목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본문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을 강조하시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관리의 딸에게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증명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심보다 긍휼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형식을 따지는 이들에게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은 경건을 증명하는 의무였으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소외되고 아픈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으며 오직 사랑과 긍휼이라는 새 부두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의무를 행했는가로 평가하려 합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라는 이 제사는 분명 귀한 것이지만 그 중심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형식보다 이웃을 향해 흐르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기준과 잣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낡은 종교적 습관을 버리고 주님의 생명력이 역동하는 새 마음의 부대를 준비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은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낡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 부대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혈루증 여인과 이미 숨이 끊어져 버린 회당장의 어린 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망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걸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간절함으로 군중을 뚫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당장 또한 딸이 죽었음에도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시며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신앙은 내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12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나 또 죽음이라는 생명의 끝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깊고 오래되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내미는 믿음의 손길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기적의 통로는 열리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나의 혈루증 같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것 같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2월 2일 한 줄 묵상 요약입니다. 종교적 형식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선이며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며 긍휼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낡은 가죽 부대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된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사오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